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맡은 것을 자기 스스로 맡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바로 복음을 맡겨 주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뭐 인간적으로 보기에 잘 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그 사역 가운데서 뭐 2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고난 가운데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잘 될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것이 맞느냐 그런 이제 회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소망을 가지고 또한 또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뭐 단순히 우리가 복음의 사명 맡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복음을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단순히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또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이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그런 회의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은 내 마음이 실망되면은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내가 실망이 될 때에 오히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더 큰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나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기쁨,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성령의 기쁨이 주어지고 자기 안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오히려 경험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시키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런 힘과 믿음과 용기와 능력이 없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권하시고 나에게 그런 능력,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밖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복음을 맡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이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하는데, 이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는 말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감찰하는 말이 이제 같은 말이고, 또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연단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죠. 이게 뭔가 금속을 재련해 가지고 이게 진짜 재련해 보면은 거기서 금이나 사람이 쓰고자 하는 뭐 철이나 이런 광석을 이제 걸러낼 수가 있죠. 이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바로 이제 부활의 증거죠. 부활의 증거.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증거를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거기에 바로 근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사도가 이제 아니죠. 여기서 이제 사도라고 얘기할 때 좁은 의미에서 이제 사도인데, 그것은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직접 맡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다 복음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지만,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고, 또 그 사명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나도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차게 넘어질수록 성령님께서 더 큰 힘과 더 큰 기쁨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검정하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 안에 그런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님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한다면 우리가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건 바로 죽음의 상황에서 내가 실제로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단순히 내 자신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죽은 자가 가운데에서 일어나듯이 그렇게 부활하듯이 그렇게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이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살이 다 썩고 뼈다귀만 남은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군대까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또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단순히 그 이스라엘 마른 뼈와 같이 된 그 사람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단순히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던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말 그대로 이건 부활과 같은 일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일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단순히 예수님 믿은 것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방인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선택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걸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공생애 때처럼 그런 몸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실 때 오히려 그 이전, 죽기 이전의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죽었다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은 죽기 이전보다 더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패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는 것을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배해서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쫓겨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죽였지만 오히려 이제는 그 히브리서 2장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전보다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거죠. 오히려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실패한 줄 알았는데 원상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고 성공한단 말이에요. 성공. 그게 진짜 성공이. 세상에서 인생 살다가 보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어떤 성공도 결국 죽음 앞에서 다 패배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헛되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성공하고 이룬 모든 것들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누릴 줄은 모르지만 정작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죽으니까. 그래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음을 이겨야지만 진짜 성공인 거죠. 부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죽는 순간에 죽음으로 끝난다고 믿지 않고 천국을 간다. 이게 부활의 시작이죠. 우리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이 되는데 죽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것도 뭡니까? 단순히 내가 죽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죽기 이전보다 더 행복한 상태가 된다. 그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제대로 믿어도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인 거죠. 내가 죽는 순간에 인생의 가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들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 죽는 순간에만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그런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 오늘과 같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예전보다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능력이 생겨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고백할 때면 그냥 내가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보면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셔서 다시 뭐 예전에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상태, 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 기근에서 구하고 또 자기 가족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형들도 살리고 오히려 이제는 자기가 사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요셉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의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애굽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다시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근데 그 제자로 다시 부르심을 받을 때 거기서 다시 원래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애 때처럼 부름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다시 너는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 이전에와 달리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음으로써 더 큰 능력을 얻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시니까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그들 안에 교만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던 그런 모든 것들에서 오히려 정결케 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들이 하던 것보다 더 큰 일,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땅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연속선에서 바울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 실제는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오늘 식으로 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게도냐의 교회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바울에서도 선교 사역을 해요. 자기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만 사실은 유지를 해도 사실은 그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인데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선교하는데 바울을 그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의 그 사명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또 자기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식으로 또 이후에도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 그래서 교회가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일어서서 더 크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말 그대로 부활의 복음이다.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고난을 이기면은 단순히 원상 회복을 통해서 더 좋게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주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맡겨준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을 주시고 맡겨주셨사오니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